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상당히 익숙한 본문이죠. 교회 다녀본 사람들은 실로암과 또 그곳에 보냄을 받아서 눈을 뜨게 된 시각 장애인의 이야기를 최소한 한 번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니까 잘 알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죠. 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니까 이 본문이 쉽지 않은 본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주의 깊게 살펴보는데, 요한복음 9장은요 7장과 8장의 주제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선포하신 내용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물, 생수에 관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빛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셨고, 또 한편으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눈멀었던 인생에게 새로운 빛을 비춰주시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초막절 중간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님께서는 아직 예루살렘에 머물고 계십니다. 어느 날 길을 가고 계시는데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원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쩌다가 그냥 쓱 스치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았다 하지 않고, 예수님이 보셨다 이 말은 의도적으로 몸을 틀어서 그 앉아있는, 구걸하고 있는 맹인을 보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을 가시면서도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의 시야에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바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길을 갈 때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자기 관심에 따라서 어떤 대상을 바라보게 돼 있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으로 세상을 봅니다. 어떤 이는 명품 옷에 그냥 눈이 돌아가고, 명품 백에 눈이 돌아갑니다. 또 그 고급 외제차를 주목하기도 하고요, 멋진 남자, 또 예쁜 여자의 시선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자기 직업에 따라서 시선이 달라지기도 해요. 구두를 닦으시는 분들은요, 늘 사람을 보면 어디부터 볼까요? 네, 그 사람 구두가 깨끗하게 닦여 있는지, 빛이 광이 나는지, 그렇지 않은지, 흙먼지가 묻어 있는지, 그것부터 본다는 거예요. 헤어 디자인은 어디부터 볼까요? 그 사람 머리가 잘 어디서 손질하고 왔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말 걸어주지 않고, 사람의 관심의 대상 밖에 있는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 사람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도 그를 주목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에 그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속에는 영혼을 향한 불붙는 열정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말 걸어주지 않는 그 한 사람에게 늘 마음이 가하 계시다는 것을 오늘 의도적인 주님의 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양입니다. 바라건대 예수님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 주님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 영적으로 눈멀어 있고 피폐해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또 주목할 점이 있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앞을 누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그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이 맹인은요,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도와달라고 외친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 알아보지도 못하죠. 도와달라고 소리친 것도 아니죠. 근데 오늘 주님은 그렇게
무능력하고 보지 못하고 스스로 구하지 못한 한 영혼을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겉으로 보면 우연 같은 일이에요. 맹인의 입장에서는요, 여느 날과 똑같이 성전 미문 그쪽 가까운 곳에서 구걸하던 그 자리에 있었는데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예수님이 우연히 그날따라 자기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는요, 그 영혼을 살리시려는 필연적인 발걸음을 걷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무관심했고 주목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인의 모습이요, 우리 모두의 모습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들은요, 날 때부터 영적으로 이미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이미 죽어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본다고 하는데 진짜 봐야 될 것을 못 봐요. 육체의 시력은 살아있어서 내가 본다고 생각하는데 진짜로 봐야 될 것을 못 봐요. 하나님을 못 보고요, 복음을 듣지를 못하고요, 하나님과 그 영적인 세계와 영혼을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어요. 내가 이런 지경에 있으니 나를 구해달라고 부르짖을 수도 없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영적인 눈이 먼 채로 불쌍하게 살다가 영원한 절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셨고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영혼을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눈이 과거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영적으로 눈먼 자들에게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관심이 이 맹인에게 쏠린 것을 알고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2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을 주목하고 계시는 그때에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의 이 질문은요, 당시 유대 사회가 가진 통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요,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게 병으로 온다고 생각했어요. 죄와 고난을요, 밀접하게 연결시켰습니다. 누군가 장애를 겪고 있다, 누군가 큰 일을 어려움을 당했다, 누군가 고난을 당했다, 그거는요 다 죄의 결과로 생각한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요, 욥을 정죄하는 근거도 그것이었습니다. 욥이 재난을 당하잖아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고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기의 건강을 잃어버리잖아요. 온 그 의복을 다 벗고 너무 가려워서 귀와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푹푹 긁고 있는 그 욥의 모습. 그 욥의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욥, 잘 생각해봐. 하나님 그냥 벌 주실 리가 없어. 이렇게 만드실 리가 없어. 다 네가 우리 안 보는 데서 지은 죄 때문 아니야? 그렇게 계속해서 욕을 해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와 고난, 죄와 병을 연결시키는 이런 유대 사회의 통념을 강화시켜 준 게 있는데 그게 출애굽기 34장 7절 본문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걸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하면요, 아버지의 악행을 자녀 손 3, 4대까지 그 악행 때문에 벌을 받는데요. 물론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구절입니다. 이건 이제 따로 한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걸 다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아니에요. 에스겔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식이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을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에스겔 18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요,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야, 너네 그 아빠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그 자식도 이가 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없다.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비 이빨만 신 것이고 아들 이빨은 안 신 거야. 아비가 죄를 범했으면 아비가 벌을 받는 거지 그 아들이 대신해서 벌을 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하세요. 근데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죄가 고난을 불러오고 죄가 장애를 가져온다고 생각했어요. 거기다가 랍비들은요, 심지어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박하죠? 랍비들은요, 어떤 어머니가 임신 중에 죄를 지은 경우에 태중에 있는 아이도 일정 부분 거기에 기여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임신 중인 산모가 어디 이방 우상을 섬기는 곳에 가서 우상 숭배를 했다면 태중의 아이도 그 죄에 관여한 것이 됩니다. 태아의 죄와 관련해서 랍비들이 또 주목하는 본문 하나가 있는데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복중에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둘이 싸워요. 둘이 태중에서 싸웠다라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태아도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이런 편견과 선입관이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강화되고 사람들은 그런 편견 속에 갇혀 살았으며 제자들도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가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점이 있죠. 우리도 자칫하다가는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는 통념 혹은 자기 확신, 어떤 편견과 잘못된 선입관에 갇혀서 평생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진리에 대한 확신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한 확신은요, 그걸 확신을 가질수록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경험 속에서 어떤 원리를 깨달았어요. 이치를 깨달았어요. 그게 이제 자기 확신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확신이란 게 자기에게만, 그리고 바로 그때에만, 그 장소에서만 적용되는 아주 특별한 일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일반화해 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그 자기 확신에 빠져서 다른 사람의 말을 일체 듣지 않습니다. 일절 듣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얘기를 하면요, 그래도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상대방과 대화할 때 의견이 달라도 먼저 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자기 확신에 갇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들으려 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말에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장애나 병으로 신체적인 한계에 갇힐 수도 있지만 우리의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을 통해서 얻은 그 자기 확신과 편견이라는 감옥 속에 우리 자신을 가둬놓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의 확신을 깨고 편견과 잘못된 선입관을 깨는 길은요, 그것을 깰 수 있는 분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분은 바로 오늘 예수님이신데 지금 제자들이요, 그 예수님 앞에 자기의 편견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는 거죠. 다행인 점은 오늘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 잘못된 확신을 깨질 수 있는 주님 곁에 있었고 주님이 그들의 편견을 지금 깨고 계시는 장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기 확신이나 편견이 더 무서운 점이 뭐냐면요, 그 속에 갇혀 살면서 그것을 가지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상대에게 폭력을 가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본문에서 맹인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시각장애인의 자리, 맹인의 자리에 앉아 있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저 인간이 맹인된 게 그 사람 잘못 때문이야 아니면 그 부모 잘못 때문이야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거는 상처도 그런 상처가 없습니다. 근데 심지어 맹인도요, 그런 언어적 폭력에 시달리면서 그들의 말이 폭력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내 죄야, 내 부모의 죄야, 그렇게 자책을 하든지 아니면 부모를 원망하든지 그렇게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점이에요.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는 그런 폭력들을 가끔 접하죠. 한 20년이 넘었어요. 그 2004년에 동남아시아 발리 지역에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일입니다. 대형교회 강단에서 그 지역이 우상 숭배가 심하고 그곳에 있는 자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쓰나미가 그곳을 덮쳤다,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자연재해로 수천 수만의 희생자가 발생한 그 비극적 상황에서
그 재난이 죄 때문이라고 딱 규정에 못 박아 버림으로써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수많은 희생자들에게 다시 한번 가해하고 그들을 모욕하고 상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 걸음 더 나가서 제자들의 문제점은 뭐냐? 그 아픈 사람, 그 맹인 시각 장애인을 향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야. 나는 눈 잘 보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아픈 건 나하고 상관없어. 그런 태도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해줘야 되는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내가 말 걸어줘야 될 사람, 내가 관심과 사랑을 보여줘야 될 사람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너는 너, 나는 나, 나는 그래도 괜찮으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그래도 먹고 살만하니까 너 그렇게 사는 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 제자들이요 전혀 아파하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저 맹인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지금까지 눈을 뜨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을까? 그 부모는 얼마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을까?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요, 공감하지 못하고요, 아파하지 못하고 그저 제3자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저거 누구 죄지?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세요. 제자들의 질문에 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답변을 하세요.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제3의 원인을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은요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가 전혀 없다, 죄인이 아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우리 모든 인생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출생한 모든 인생은 그들이 불순종한 이래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죄 가운데서 멸망할 처지예요. 그러니 이 맹인이나 부모가 죄가 전혀 없는 죄인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죄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맹인으로 만든 것도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맹인 자신이나 부모의 어떤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죄가 이 사람을 눈멀게 했다라고 판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둘을 구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죄와 장애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차단하십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누군가 죄를 범해서 이렇게 된 거지 하는 인과응보 사상 혹은 죄와 고난 또 죄와 혹은 질병의 연관성을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자판기도 아니고 인생은 인과응보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큰 틀에서 보면요 선을 행하면 선을 거두게 되고 악을 뿌리면 악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만나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친절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조롱을 받기도 하고요, 의롭게 살았는데 오히려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악한 자들이요 저 사람 분명히 심판받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면서 심판받기는커녕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오죽했으면 시편의 시인이 나 그런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내가 넘어질 뻔했다 그런 고백을 합니까? 시편 73편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이 분명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하면 저 악한 자들이 분명 하늘에서 번개라도 쳐가지고 저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심판은커녕 더 잘 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계적인 방식으로 혹은 인과응보로 우리 인생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고 예상치 못한 일이 우리 인생에 갑자기 끼어들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을 전혀 알 수 없는 미래로 그것들이 끌고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요 큰 죄가 있어서 줄이고 목마르고 그러다가 마침내 순교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지에서 큰 병을 얻어 젊은 나이에 허망하게 죽은 선교사가 큰 죄를 범해서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고난이 꼭 죄와 연결된 것이 아니고요. 또 겉으로 드러난 형통이 꼭 그 사람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 중에는요, 때로는 우리가 자처한 것도 있지만 내가 자처한 것이 아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역할과는 상관없이 와서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내가 기막히게 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맹인된 게 자기 잘못 때문이에요. 자기가 범한 죄 때문이 아니면 그 부모 죄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은요, 엄청난 폭력이 되고 모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과 전혀 다른 자세를 취하고 계세요.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 너는 너, 나는 나. 나는 눈 떴으니까 괜찮고 너는 그렇게 됐으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죄 때문에 벌을 주신 걸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그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깊은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자녀, 내가 깊은 사랑으로 다가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맹인을 바라보세요. 이 맹인은요, 하나님은요, 이 맹인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고, 하나님은요, 이 맹을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영혼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엄청난 시각차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뭘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그를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일생 동안 비참하게 살게 하셨고 이제 만나주시고 눈을 뜨게 하신다. 이거는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죄가 있어서 어떤 벌을 받아서 그런 나를 고쳐주시기에 오신 하나님이라면 은혜이고 마땅히 환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당신이 그냥 영광을 받으려고 나를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서 20년, 30년, 40년을 맹인으로 살게 했다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고치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 하시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은혜가 아니라 아마도 억울함이 되지 않을까요? 아니, 차라리 나를 통해서 영광 안 받으셔도 되니까 나도 다른 평범한 사람처럼 살게는 못 해주셨습니까? 이렇게 토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설교자의 말처럼요, 예수님이 맹인의 장애를 거두어 주셨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장애를 주신 이유가 예수님을 통해서 낫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실망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맹인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뭘까? 기억해야 할 것은 맹인이 맹인된 게 결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심오한 뜻이 있어서 그를 맹인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맹인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단면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고친다 하시려고 일부러 맹인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요, 그 맹인처럼 뭔가 하나가 왜곡되고 굴절되고 어긋나 있고 보통 사람이 봤을 때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난 맹인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이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제대로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한 예시입니다. 상징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세상은요, 인간은요,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과 인간이 그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뒤틀리고 왜곡되고 결국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 된 거예요. 이게 맹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세상과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냐? 그렇게 구부러지고 왜곡되고 뒤틀린 질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는 인간을 다시 새롭게 빚으시는 겁니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보기에 좋은 존재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타락해서 병든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요청할 수도 없고 내가 이런 자리에 빠져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로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가는 그 인간을 구원해내시고 재창조해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를 타고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폭주기관차와 같은 인생을 끄집어내셔가지고 그 죄 속에서 끄집어내셔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빚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이고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고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맹인으로 대표되는 우리 인생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작은 예수가 되어 살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오늘 이 맹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곧 그 재창조하시는 모습을 오늘 후반부에서 보여주시는데 6절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말씀하세요. 아니, 예수님은 왜 그렇게 지저분하게 더럽게 침을 뱉어가지고 그 침으로 진흙을 이기시고 그걸 또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또 바로 닦아주시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 있는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안 하시면 맹인의 눈이 안 떠질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의 기사들을 보면요, 그냥 말씀 한마디면요 지금도 맹인의 눈을 띄워주실 수가 있어요. 굳이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지 않고 또 실로암 못에 보내가지고 그것을 얼굴을 씻게 하지 않아도요, 예수님은 충분히 말씀 한마디로도 안수를 통해서도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장애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실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것에 힌트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의 일은 창조의 아름다움과 좋음에서 벗어나서 왜곡되고 뒤틀리고 어긋난 것들을 바로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들을 온전히 회복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요, 지금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듯이 어그러지고 뒤틀린 한 인생을 재창조하신다는 것을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흙으로 뭔가를 하시는 장면이 딱 두 군데가 나와요. 어디냐면 창세기 2장과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성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던 것처럼 이제 인류의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서 뒤틀리고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진흙을 이겨서 그의 뒤틀림과 어긋남을 새롭게 지으신다는 것을 선언하시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 별로 필요 없는 모습을,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특별한 거는요, 당시에 종교적인 금기를 반전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구약 성경에 따르면요, 인간의 분비물들은 제의적으로 부정합니다. 유출병이 있으면 그 사람 부정해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면 그 사람 부정하다 그럽니다. 인간에게서 흘러나오는 피도 침도 통상적으로 부정하게 여겨지고 거기에 닿으면 또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정한 것을 사용하셔서 치유하심으로, 치유됐다는 것은 정해졌다는 거예요. 정결해졌다는 뜻인데 치유하심으로써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신적인 권위를 드러내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실 때 굳이 나병 환자를 만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셔도 돼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지세요. 근데 구약 성경 레위기법에 보면요,
나병 환자는 이미 부정한 자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이 그 부정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그 부정이 나한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지 인간이었다면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만졌을 때 나병 환자도 부정하고 예수님도 부정해져요. 근데 사건이 완전히 바뀌어 뒤집어집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었을 때 예수님 부정해지는 대신에요,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됩니다. 정결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정을 정결케 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부정이 정결케 되는 방법은요, 제사를 통해서 밖에는 없습니다. 그 부정을 정결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으신 것은 그 부정이 내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사람의 부정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이 사람의 나병을 깨끗하게 고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문둥병자에게,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으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부정 그 침은요, 침을 뱉어서 지능을 이겨 발랐다, 맹인이 부정해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부정해요. 그런데 실로암에 가서 씻었을 때 맹인의 눈이 쪄지고 그 말은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정결하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다시 한번 제사 없이도 부정을 정함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이 사건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이 과정에서요, 예수님께서 굳이 맹인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세요. 실로암은 어떤 곳이냐면, 실로암 연못은요, 예루살렘 성 밖에 기온샘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샘에서 예루살렘 안쪽으로, 예루살렘 성벽 안쪽으로 이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파놓은 터널,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연못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만들었다 그래요. 근데 지금 맹인이 있는 곳으로부터 실로암 연못까지는, 목까지는 한 1km 이상이 된다 그럽니다. 실로암까지 가는 거는요, 이날이 안식일인데 1km 이상을 걸어가면 안식일법 위배예요. 안식일법을 범하는 게 됩니다. 게다가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눈이 안 보이는 그 사람을 뭐 지팡이를 짚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었지, 아니 다른 사람의 도움도 제대로 얻지 못해요. 뭐 가는, 혹시 있는 사람에 물어봤으면 모를까, 안식일이어서 사람들 돌아다니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찾아서 가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눈에는 더러운 침으로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바른 게 그대로 있습니다. 누군가 부축해주거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갈등할 수밖에 없죠. 그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요, 우리가 이런 경우를 당하기도 합니다.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순종하려니까 너무 제약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쩐 일인지 그 맹인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쉬운 순종이 아닙니다. 보지도 않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 먼 곳까지 가서 또 그곳에서 가서 씻으라고 하느냐. 근데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감수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했다, 그 말은요, 이제부터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지금 예수님께서 흙을 빚어서 그 눈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지금 이 맹인을 만드시는데, 그거는 이제부터 이 맹인은요, 주님의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충성과 너의 순종과 너의 믿음을 내가 요구한다. 그리고 실로암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이 사람이요, 예수님께 순종하죠. 내 인생의 주도권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맹인은 그렇게 주님이 하시라는 대로 순종하고 드디어 밝은 눈으로 돌아오죠.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 창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죠. 눈 뜬 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새 창조를 한답시고 그 어려운 사람들 고치기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그건 새 창조가 아닙니다.
맹인 더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의 새 창조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셨듯이 예수님은 새롭게 창조된 당신의 백성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결국 실로암에 가서 씻고 또렷하게 보게 된 이 맹인은요, 앞으로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자리에 동참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거기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8절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뜨고 돌아왔어요. 이 모습을 이웃 사람들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나눠져요. 이 사람은 내가 전에 봤던 저기 앉아있던 맹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설전이 오고 갑니다. 분명히 생김새로 봐서는 맹인이 맞는데, 아니 어떻게 맹인이 눈을 뜨냐는 거예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 맞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맹인이요, 내가 그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내가 여기 앉아서 구걸하던 그 맹인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될까요? 꼭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눈이 감겨 있다가 빛을 보지 못하다가 맹인으로 살다가 눈이 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기뻐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사람이죠. 감격하고 흥분하고 축복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초지정을 알게 되었다면 그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지금 눈을 뜬 맹인을 본 이웃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너무 냉정해요. 무관심해요. 지금 눈을 떠가지고 몇십 년 만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을 떠서 세상을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축복해주고 기뻐해주고 격려해줘도 모자랄 판에 공감하지를 못하고 그냥 누가 띄워줬느냐, 어떻게 됐느냐, 맞느냐, 그런 것만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요, 감격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같이 기뻐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고 찬송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주님의 사람이죠. 공감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주님의 사람이죠. 이 사람들에게서, 이 이웃들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요. 나는 어떤가? 그렇다면 지금 맹인은 어떤 상태인가? 사실 맹인은요, 눈을 뜨고 한 번도 예수님을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눈이 가려져 있었고 그 다음에 진흙투성이었고, 그래서 갔다 와서 눈을 뜨기는 떴는데 예수님 그 자리를 떠나셨으니까 예수님 누구신지 모르죠. 그런데 사람들이 물었을 때 처음에는 이 맹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라고 해요. 예수라는 사람.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맹인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선지자가 아닌가? 아니, 하나님이 안 보내시고서 맹인의 눈을 뜰 수 있는가? 띄우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고백하다가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났을 때요, 맞습니다. 주님, 당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마지막에 고백을 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눈뜬 맹인은요, 그냥 육체에 감겨져 있던 눈 뜨는 거에 있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그 자리까지 가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점이 뭐냐면요, 맹인이 얼마나 용기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사회적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유대교에서 하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맹인의 부모들이요, 예수님이 이 자기 자녀의 눈을 띄워줬다 그러면 자기들도 이제 출교당할까 봐 겁이 나서 말을 못해요. 근데 이 맹인은요,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눈을 뜬 상황에서 누가 이렇게 했니?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나를 그렇게 띄워주셨어.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고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해? 나는 그분이 내 주님이야.
내 구세주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쫓겨나요. 유대교로부터. 이게 종교 하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삶이 모두 유대교와 지금 유대 사회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로부터 추방돼야 되고요. 돈이 없어도요, 국어를 못해요. 유대교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사회와 격리된 채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교는요, 한 사람을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기적을 경험한 이 맹인은요, 자신의 삶을 다 걸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본문에서 이 맹인은요, 주님을 어느 누구보다 담대하고 대담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해요. 단지 눈 뜨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했고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리까지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던, 상대해주지 않던 맹인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의 눈을 띄워주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듯이 성자 하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름으로써 맹인을 새롭게 창조하세요.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오늘 또 주님은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2000년 전에 맹인의 눈을 띄워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